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그 16, 17, 18, 19는 각 팩트 하나하나 케이스로 지금 말씀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제 22장 우리가 보면서 사도 요한이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역사성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했던 사실은 이것은 사역자들, 예수님이 부름받은 12 제자를 비롯해서 또 신약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는 사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에 이르는 것까지 해당하는 거니까 이 말씀은 구약, 전권, 신약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건 신약에만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오히려 이 말씀은 나 자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된 생명의 빛 말씀을 통틀어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역사성을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역사성,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의 확실성, 또 그 계보가 믿음의 계보라는 어떤 확실성,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왕적인 것과 또한 제사장적인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는 어떤 확실성.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뿌리고 자손이라는 것은 이거는 역사성을 근거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 이런 것은 어떤 중보자 역할과 동시에 왕권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불변의 법칙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성,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성, 근거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유토피아적이고 환상적인 것을 보고 이야기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역사성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과학이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과학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고 생활로 느껴질 때에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죠. 여러분과 신앙은, 믿음은 체험되어진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체험된 신앙은 내 삶에 때로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놀라운 환상적인 이 모습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또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왜 옵니까? 누가 옵니까? 듣는 자가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들은 말씀을 인간의 좋은 교훈으로 바꾸는 습관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간적 교훈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과 이성적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세상의 교훈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혼돈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진 거고, 인간의 좋은 교훈의 말씀은 인간의 삶에 그냥 덕을 끼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과 덕을 끼치는 말씀과는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 뭐 좋은 말 아니야, 뭐 좋은 말이지, 그런 거 뭐 똑같지 않겠어, 이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세상의 좋은 말씀과 교합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그것은 무시하고 인간의 삶의 현실에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 삶의 습관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적 좋은 말들은 마치 생명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그 인간의 교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듣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는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좋은 말이지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심령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회개해요.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듣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영향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러분, 목마른 자는 갈증이죠. 인간의 삶에서 사는 갈증.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의 그 운물가 여인의 갈증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명절날 첫날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적 갈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이 문제를 허덕이는 사람들,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결할 것처럼 나가서 쓰러지는 자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갈증,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사람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가지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죠. 왜? 인생이 살아가면서 삶에 거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들고 있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하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또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말씀 받기를 원하느냐, 믿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힐링 사역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오매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더라. 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한 번도 그냥 말씀 한 구절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글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오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 일단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아, 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고침받을까? 이런 어떤 조금 좀 의심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 작은 것 하나도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하는 그 순간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작은 순간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 순간 하나 때문에 자기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던 여인도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거기에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었고 그들이 나가서 거짓말을 못할 거야. 아, 내가 그분한테 기도받아서 낫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도 내게 오라.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먹으라. 여러분 생명수는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리 앞에서 쭉 봤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 아닙니까? 마치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생명수 나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누가 옵니까? 들은 자들이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 인생의 갈증이 허덕이는 자들이 와라. 너희가 마음이 원하느냐? 오라.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 여러분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가야지 라고 의지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그 의지적인 표현 속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죠. 그 의지적인 표현 속에 내가 갈 때는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정말 귀 있는 자가 듣고 또 귀 있는 자가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